어릴 때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왔다 가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처럼 발생하는 것으로, 또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또 철이 들매에 따라서 어느 날 문득 다 같이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때가 되어서 겨울이 찾아왔고, 때가 되어서 12월이 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또 한 열흘 지나면 때가 되어서 2026년 새해가 밝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이 자리에 우연히 자연히 그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때가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만사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일도 아무도, 대부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역사 속에서 우연히 된 듯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한 사건인 듯한데,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섭리의 기점, 기한, 때가 되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그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뭐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때, 시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고 모든 만물에게도 있고 범사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의 이때에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 한 영혼의 때가 차기까지 어떤 일들이 말씀 속에, 메시지 안에 가려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이 성탄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한 뱃속으로 낳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장남은 어떤 친구예요? 성경을 쭉 뒤까지 읽어보면 장남은 아주 착실해요. 아주 신실해요. 아빠 말에 순종을 잘해요. 참 착실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그런 훌륭한 친구가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둘째는 이게 세세하게 기록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둘째는 비행기를 탄 청년이에요. 소위 뭐라 그래요? 비행 청년. 이 친구는 되게 험악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어떤 것들을 거칠게 다루고, 그리고 어떤 향락, 쾌락 그런 것들을 즐겼던 그런 친구라는, 그런 둘째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면 대본에 알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고한 자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연극입니다. 연극. 예. 아버지, 제 유산 좀 내놔 주세요. 뭐 달라고요? 유산. 여러분, 유산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죠. 언제 줍니까? 예.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직감하면 그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거는 너 하고 이건 네 해라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이에서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챙겨주고 그동안 자신이 일구었던 재산을 아름답게 균등하게 그렇게 나눠주는 일들이 유산 상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유산 상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가 멀쩡하고 건강할 때, 부모가 건강할 때 유산을 내놓으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되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아주 이거는 못 쓸 인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부모님 가슴에 이거는 못을 박는 정도가 아니고 빨리 뭐 해라, 그거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해서는 아주 안 될 몹쓸 짓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똑같은 인간 양심 안에 있는 어떤 인륜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그런 게 없어요. 둘째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재산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속분 내놔라. 유산 내놔라.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을까 싶어. 이렇게 철없는 자녀가 어디 있을까. 너무 속상하고 그럴 일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성경을 보세요. 다른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다퉈봤자 난리가 나니까. 누구의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 둘째의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둘째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목까지 들 친구예요. 별짓 다 할 친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100마디 말이 더 있으나 입술을 깨물고 참고 자녀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아마도 유산이 많았겠죠. 근데 동서고금 다들 유산을 현금으로 챙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다 뭐예요? 유산이라는 게 밭이고 땅이고 논이고 옛날 그런 거죠. 양이고 집이고 부동산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네 건 이만큼 이거 네 건 나눴어요. 이놈의 둘째가
그 유산 받은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부 뭐로 다 팔아서 뭐로 바꿔요? 뭐로 바꿔요? 현금으로 다 바꾸는데 이게 이제 이게 팔 때도 제가 보기엔 이게 제가 못 받았을 거다. 그냥 지금 놀러 가고 지금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즐기려는 마음에 전부 그냥 막 현금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먼 날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먼 나라로 떠났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자, 여기서 어디로 갔다고요? 왜 먼 나라였을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왜 먼 나라까지 갔지? 왜 먼 나라까지 갔지? 이 동네에서는, 이 마을에서는, 이 인근에서는 이 둘째에 대해서 다 알아. 여러분들 40년 전, 50년 전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알아. 숟갈 몽댕이가 몇 개인지 다 알아. 매일 허구한 날 찾아가고 놀러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뭐 가족 같고 막 그래요. 예?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더 가까웠던 그런 시대예요. 그게 40년, 5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몇 년 전이라고요? 지금 말씀이 성경이 2000년 전. 그때는 전부 가족, 씨족, 부족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저놈의 망나니, 아우 저 골칫거리, 저 비행기 타네. 아주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 그 뒤에서 수군거림, 그거 이 청년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마음껏 쓰고 싶은 거지. 뭐를요? 돈 쓰는 맛이 있거든. 돈 쓰는 맛. 그냥 막 뿌리는 거야. 그냥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스타가 되는 거죠. 인싸라 그러죠. 인싸. 이 둘째가 어디 갔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캬바레 아니면 클럽 그런데 막 갔겠죠. 술집 가고 어디 가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냥 종 울리고 여기 그냥 전부 공짜. 오빠, 아빠, 뭐 별거 다 나오는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그러면서 아첨하는 친구들이 붙고 좋아한다 그러는 여자들이 붙고 어떻게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돈이 그냥 쫙쫙 놀 땐 좋죠. 여러분 돈은 벌 때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쓸 때는 순식간이야. 순식간. 뭐 볶는 녹듯이 슉 하고 사라져. 없어져. 허랑방탕하니까 낭비하니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참 이 나라에 뭐가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와요. 이 나라에. 이 당시에는 뭐 차나 비행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가 먼 나라로 간다고 해봤자 이 마을에서 떠나서 그 어디까지 갔겠어요? 뭐 말 한 필 사가지고 어디까지 갔겠어요? 마차 타고 어디까지 갔겠어요? 그 너머에 어느 나라겠죠? 이 동네가 다 중동이야, 중동. 중동. 여러분, 중동에 흉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도요, 우리나라는 산이 깊고 골이 깊어서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땅 파면 뭐 나와요? 물 나와요. 우리 성전부지 우리 선임 장로님이 지난주에 다 멋있게 사진 찍었더만 관정공사 이딴만 하루에 200톤 우물을 팠어요. 놀래지도 않아. 하루 몇 톤? 200톤 나온대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 아니 어디 그렇게 숨은 물이 있다고? 반석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둔촌동에서 성전 큰 거 들어와도 다 쓰고 남도록 하여간 얼마나 큰 걸 팠는지 하여간 큰 거 팠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겨울에 가뭄이 들어도 땅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근데 중동은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 죽는 거예요. 예, 양식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돈 다 쓰니까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친구가 어딨어요. 좀 도와달라고 해도 너 누구냐?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해달라고 등 싹 돌리고 배신하고. 여러분,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으면 알그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이 친구가 아무리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흉년이 드니까 일자리도 없고. 여러분, 이 중동의 흉년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경제 침체를 넘어서 경제 파탄이에요. 경제 파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복지제도 다 망가지고 돕는 사람 다 등 돌리고 갈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찾다 찾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돼지예요. 돼지 치고 돼지 고기, 돼지 이런 거 부정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이가 없으니까 이 둘째가 뭐까지 해요?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에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뭐가 먹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 쥐염 열매라고 있어요.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 강낭콩 같이 저게 한 30cm까지 길게 자라는데, 근데 저게 이제 마르면 저 속에 콩 같은 게 딱 이렇게 있어서 저거가 좀 영양분도 있고 먹을만 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짐승들이 이제 먹는 거고, 이제 너무 빈자들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빈자들의 양식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게 쥐염 열매인데, 이제 그 돼지에게 먹이려고 하는 이 열매 음식을 이 사람이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는 자가 없으니까 돼지 치러 나갔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제가 만약에 연극을 이걸 꾸민다면 이 탕자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극을 꾸민다면 요 장면을 아주 재밌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거를 한 조각 얻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뭐를 흘리겠어요? 눈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이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거예요. 돼지 같은 인생, 그러면서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밑바닥 속에 있는 이 둘째, 여기서 이제 깨닫고 주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희극으로 끝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 첫 번째 메시지가 포기하지 뭐하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인공은 둘째예요. 탕자예요. 맞아요. 근데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분이 말씀에 나와요. 누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와서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 재산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휙 떠나는 이 배신한 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을 보면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오나 안 오나 바라봐.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인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인간 안 변합니다. 이 철없는 이 망나니 안 변해. 아유, 이 자식 돈 줘버리고 호적에서 확 파버리자. 이래도 시원찮을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녀란 말이죠. 근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자녀가 위기에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돼요. 포기하면 알아요. 포기하면 알아. 서로 보면 알아. 아, 제가 나 포기했구나. 느낌으로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 영물이에요. 금방 알아요. 포기하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끊어내버려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포기했다 안 했다?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들, 그 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손주를,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글자로 된 건 없어요. 문장에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다림,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저 멀리서 이게 나갈 때 모습하고 들어올 때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못 알아볼 만한 그런 사람, 거지 중에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머리도 안 감은 지가, 머리가 산발해가지고 길어가지고 누군지도 몰라. 그냥 치렁치렁. 옷도 그런 비렁뱅이가 없을 정도로, 돼지하고 지냈으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그런 친구를 단번에 알아봐요. 단번에. 뭐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문을 열어두고 창을 열어두고 아들 떠나간 자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아버지의 그 삶,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눈물, 그 기다림, 그게 아버지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아름다운 주일에 때를 찾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때가 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